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 제가 7교회를 계속 나누었는데 핵심적인 구절들, 마지막 구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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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건강 진단서와 내 사모하는 상급, 내 영적 건강 진단서와 내 사모하는 상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혹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시는 책망이라고 생각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지요?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셨는지요? 또 새로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살려고 하셨는지요? 7교회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7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모든 교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말씀, 또 책망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은 있었는지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요?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천둥처럼 내 마음을 찌르게 하는 말씀은 없었는지요? 7교회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는 단순한 육신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7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책망하시고 나를 혼내시고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음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귀가 닫힌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귀가 죽어 있거나 영적인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죽은 것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귀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귀는 들립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립니다. 내 마음이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귀는요, 성령께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들리셨는지요? 살아있는 귀를 가지고, 들리는 귀를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는지요? 7교회를 책망하신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찌르듯 괴로워하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셨는지요? 주님께서 7교회를 책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하시고 또 격려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격려와 위로와 칭찬 때문에 큰 힘을 내고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셨는지요? 성령께서 책망의 말씀도 하시고 성령께서 칭찬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는지요? 회개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버가마 교회를 향하여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우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매혹되어서 너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는 않는지요?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회개할 기회가 지금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늘 나중에 하지 하고 회개하지 않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세상에 매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좀 깨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혹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목사라서 사모라서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혹시 죽어 있지는 않는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신앙은 쇠퇴하고 있지 않는지요. 회개하시고 깨어나라고 주께서 명하십니다. 깨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나는 부자다, 나는 충분히 교회 봉사했어, 나는 충분히 기도했어, 나는 충분히 예배했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열심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함께 친교하는 것, 주님 만나서 사는 그 행복, 주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그 행복, 주님이 내 친구, 내 친한 친구 같은, 내 베프 같은, 베스트 프렌드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책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칭찬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켰죠. 거기에는 순교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키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너 그 믿음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한 번 충성했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버리지 않고 주께 충성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충성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라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칭찬을 받으셨던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요, 여러분의 그 충성, 그 열심, 그 봉사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7주 동안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셨는지요? 아니면 칭찬의 소리가 들리셨는지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찌르듯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 길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들을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1년에 최소한 한 번쯤은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번쯤은 피검사는 하지 않습니까? 피검사를 해도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나오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정밀검사 하잖아요. 피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검사 하잖아요. 그래도 발견되지 않는 병이라든지 암들이 있더라고요.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검사했는데 암이 발견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몸을 내가 잘 알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의사의 말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하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서칭하면 돼요. 인터넷에 그냥 서치해서 내가 있는 증상 딱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전도 나오죠. 그 중에 내 마음에 든 거, 내 마음에 든 것을 우리가 추정해요. 제가 아는 분이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그냥 두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다가 괜찮고, 아프다가 괜찮고, 아프다가 괜찮고. 인터넷에 서치를 해봤죠. 찾아봤더니 신경성 두통이라는 거예요. 신경성 두통.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최근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스트로크였어요. 쓰러지셨죠.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가끔 우리도요, 우리 신앙 상태를 이렇게 진단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영적으로 내 신앙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알면서도요, 안 가요. 하나님께 안 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병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시험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 좀 고쳐주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 쓰러지거나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으로 또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에게 가야 되죠. 전문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세요.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우리를 처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진단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꾸준히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성령이시여, 내가 정말로 병들어 있는 거, 내가 주 앞에서 야단 맞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사람 되게 하셔서 건강한 사람 되게 하셔서 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되게 하셔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으세요. 저는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도요, 한 구절이라도 계속 반복으로 읽으세요. 읽으시면요,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죠. 한 장이라도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가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 곡을 하지만요, 기억나는 거, 여러분 혹시 지금 무인도에 갑자기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몇 곡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몇 곡 있나요? 한 곡이라도 온전히 있나요? 여러분이 성경책이 없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감옥 안에서 내가 메모리하면서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나요? 반복하지 않으면요,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로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어때요? 같은 찬양도 반복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지겹죠. 근데요, 찬양의 가사가 단순하게 진 거 아니잖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돼요? 다가오는 가사가 있어요. 다가오는 곡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요, 나중에 일상의 삶을 지배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사가 생각나요. 그 노래가 나와요. 힘이 되어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모든 교회를 마무리하세요? 모든 교회마다요, 상이 있다라고 마무리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요, 상 받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와서 상 받기를 원하세요.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세요.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로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상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주시는 그 상급 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상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7교회에 나오는 상급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상급 하나하나가요, 다 다른 거예요. 각 교회마다 똑같은 상급 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7교회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교회마다 다 다른 상급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그 에덴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버거마 교회를 향해서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그 성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부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뭘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옆에 앉는 영광,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각 교회마다 보세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각자요, 받는 상이 달라요. 각자 받는 상이 달라요. 제가 받는 상과 여러분이 받는 상이 다를 거예요. 각자 받는 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상을 주세요.
각자 살아오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열매에 맞는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어떤 상을 갈망하며 사신지요? 저는 7교회가 받는 상 가운데 하나의 상을 주신다면 저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해요. 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항상 마음을 문에 열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게 되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서 먹으면서 친한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주의 뜻을 알려주고 나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즐거운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친구처럼 대화를 했잖아요. 엘리야도 대화하는 내용 보면은 친구처럼 대화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원한다면 이리 좀 와봐라, 가까이 와봐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신실한 친구였다, 이런 상 받기는 원해요. 이런 상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꿈꾸고 계시는지요? 어떠한 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기는 자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모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모하는 상이 다르죠. 우리 각자가 바라는 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여 주께 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 받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식어버린 신앙 이렇게 끝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신앙 이대로 가져가면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새로운 일, 처음보다 나중이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향하여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나의 사명을 향해서 가지만 다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사명을 잡으려고 지금도 뭐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 상을 사모하지만 아직 다 그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여러분 과거 잊어버리세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과거에 잘난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한번 푯대를 향하여 읽어보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7교회를 제가 보면서 저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끝까지 충성하기보다는 사람의 알려지는 이름 갖기를 원하더라고요. 저도 내 마음이 병들어가고 내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가르치고 외치는 자만 되지 말고 네 병든 거, 너 쓰러져 있는 거, 너 아픈 거 고침 받아야지, 치료 받아야지, 건강해져야지, 튼튼해져야지. 그리고 이 상급 바라보며 나가라, 이 상 바라보며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7주 동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갑시다. 성령이시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이시여 말씀하셔서 더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상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교회마다 실패하고 책망하는 교회조차도 이기면 내가 이 상 줄 거다, 너 이 상 줄 거다, 이 상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치료되어라, 충성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면 주실 상을 예배하셨습니다. 인생을 끝나고 나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어서 앉아있거나 주저앉아있거나 가지 못한다면 주여,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의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의지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간구하는 자의 손을 붙드시고 치료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능력 있게 행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그 자리까지 모든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상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그 상을 향하여 이기는 자로 살도록 이길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